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 안에는 다양한 비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들로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점들을 잘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주님이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기록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교훈받으라,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32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인자가 이제 이를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날을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요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 사람들 따라 살지 말고 그 때를 구별하여 너희 자신을 잘 지켜 살아라, 주님이 오실 그 인자가 올 그 때를 잘 기다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기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교회로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읽은 앞절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들 속에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한 가지 생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어떤 게 과연 충성된 것이냐, 어떤 게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종으로서 이만하면 충성되다, 이만하면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주님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질 성을 쌓은 것밖에 되지 않는 허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충성,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충성과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교회가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충성됐는데요, 나는 지혜롭게 했는데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이 마지막 그날 오셔서 아니다 하시면 끝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충성이 무엇이냐, 과연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그래서 충성입니다. 충성.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냐?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걸 떠올리냐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들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서 우리가 충성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인데, 그러나 사실 그게 본래 충성의 의미는 아닌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일하다,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시킨 걸 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마음을 다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시켰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핀잔 듣기 싫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쓰고 했느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무엇을 시켰을 때에 그것들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요? 야단 맞기 싫으니까. 야, 너 가서 이거 좀 치워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핀잔 듣기 싫고 혼나기 싫고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성경은 그걸 가지고 충성이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나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그 일들을 받드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인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정말 그 주인이 좋은 어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함으로써 이 주인이 더 좋은 이익을, 더 좋은 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유익을 얻는 일인 것처럼, 마치 주인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인이 내가 어떤 일들을 시켰을 때에 내가 그 일들을 하면 주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범법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시켰을 때에 종으로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그 주인이 그 명예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그 일들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법을 하라고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이 주인이 기쁜 일이 정말 내가 기쁜 일인 것처럼 그 주인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과 더 좋은 것들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열매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더 좋은 열매를, 최상급의 열매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태도, 이것들을 두고 우리가 충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란 그냥 똑똑하게 일을 하는 걸 두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품을 닮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본문 가운데에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호크마가 뭐냐면 다양한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아주 유능하게 그 일들을 따라 사는 것을 가지고 호크마, 지혜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도 많이 있지만 이 호크마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아주 유능하게 그 일들을 따라 사는 태도, 이걸 두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맥락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 그리고 그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정말 잘 헤아려서 능숙하고 아주 유능하게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고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하는 태도를 두고서 지혜로운 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그 의도, 주인이 시킨 그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정성스럽게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이 어떤 것들을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확인이 가능한데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 집을 비우게 되었을 때 주인이 시킨 것과 주인이 어떤 것들을 하고자 했던 의도를 정말 잘 헤아려서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면서 그 집을 잘 돌보는 것,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떻게 이 양식을 나눠줄 것이냐, 어떻게 나눠주는 게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주인이 너는 내 집을 돌봐라, 내가 없는 동안 너는 내 집을 돌봐라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손해가 있지 않도록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 집이 오히려 평안하여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가운데 더 나은 어떤 소득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고 착하고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의 모습이 49절에 나타나는데 악한 종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주인이고 자시고 간에, 주인이 시키고 자시고 이리고 간에 주인이 그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일일까? 주인이 시킨 일에 합당한 것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은 그 좋은 권세, 그 집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것들을 나쁘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는 일이 뭡니까? 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때에 따라서 그 집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아주 방탕하게 그 집의 재산들을 소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라고 할 때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레일처럼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심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일을 하는 것이 충성되고 정말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종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으며 그걸 일면 충성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맹목적인 것이라서 정성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시키니까 혼나기 싫어서 한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받들어서 할 때에 충성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내가 성심껏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대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헤아려서 정말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종이 충성되고 또 지혜로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꾸준하게 그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충성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악한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집을 떠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아주 못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믿고서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맡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술 먹고 폭행하고 권세를 남용하고 그렇게 함부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도 주님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한 종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이건 내가 너한테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이건 내가 너한테 시켰던 게 아닌데,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끊임없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종들도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나 언제 올 테니까 너 준비해라 그러면 눈치가 있는 종은 함부로 하다가도 그 올 때쯤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올 때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늘 충성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늘 지혜로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잠깐 반짝이 아니란 말이죠. 잠깐 반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우리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다움을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언젠지 몰라요. 주님 올 때는 늘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난단 말이죠. 행동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겁니다. 왜 충성스러워야 되고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 그 유혹들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악한 종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 경고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도록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데요. 한번 보자면 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자기의 좋은 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악한 종이 처음부터 악한 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악한 종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겼죠.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권세를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올 동안 너는 이것들을 잘 갈무리해라. 잘 다듬어라. 잘 돌보아라.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종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 종은 착한 종이었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악한 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종의 자리에서. 그랬을 때 주인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악한 종아 나가라. 주인이 왔을 때에 모든 종들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관심사는 특히나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당부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그것만을 보고 이 종을 판단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건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했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건 종은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일들은 주인이 시킨 게 아니었고 자기 열심에 따른 것이었고 그 일들은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그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너의 열심이잖아. 내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넌 충성되지 않았잖아. 내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넌 지혜롭게 하지 못했잖아. 나가라 악한 종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정말로 그 일들이 주인의 그 뜻과 그 주인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느냐, 정말 그 열심히 주인이 원하는 것들에 잘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은 시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난 이후에 나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주인은 관심사는 여기 있다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시킨 일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나가 아니라 얼마나 그 태도를 바르게 시킨 일들을 잘하였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같이 기록되고 있는 복음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고 성도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작게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에 아주 가치 없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충성되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일들에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전해서, 내가 주인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방종하게 만든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책망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로서는 그 일들을 교회의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바르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고, 성도들로서도 유념하셔야 될 것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질서 아래 있는 교회니까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잘하였다.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고서 정말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헌신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종으로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일들이 유혹이 있고 저 일들이 마음이 쓰일 때에 나는 주인이 시킨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면서 정말 충성되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열심을 부리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기에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게 맡겨졌으면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혜롭고 이 충성된 종과 또 악한 종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잘 견주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언제 오시든 기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